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이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 군대 장관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해서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데 뭘 얘기했느냐? 성전 건축의 의미를 선포합니다. 역대상의 주제가 성전 건축으로 보면 되죠. 왜 이렇게 중요하죠? 역대기의 특징은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이 돌아와서 다시 그들의 역사를 재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다 빼버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까지 회파돼서 쫓겨나간 이유가 뭐냐, 그리고 왜 그렇게 징계를 받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이 예배였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 우리 전부의 생활의 삶의 안녕이고 지켜지고 보호되고 승리다. 그 다시 한번 제 역사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 건축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록한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해서 모든 백성들로 뭘 하게 하느냐, 육적으로 성전을 건축을 해가는, 스룹바벨부터 계속 성전을 지어가지만 회복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신적 성전을 지어가는 거. 우리가 믿음의 성전을 감당할 만큼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또 건물 지어봤자 종교놀이 하다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성전 건축의 그 핵심을 다시 새기고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쭉 기록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22장, 27장까지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윗이 다 해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성전 건축 그러면 돈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금, 은 뭐 이런 거. 오늘도 금, 은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 강량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 건축의 핵심을 놓고 볼 때 22장부터 27장까지 길게 쭉 나와 있는 게 결국 뭐였냐? 성전을 건축하기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을 준비하는 거다. 사람. 성전의 기능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직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 갈 때 성전의 기능이 나라를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을 살려내고 믿음을 살려내고 나라를 살려내는 거. 그래서 사람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딱 우리의 첫 번째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준비되면 건물은 그 두 번째예요. 사람만 준비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그랬잖아요. 사람만 막 뜨거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천막 치고도 막 했고, 한때 비닐하우스 막 벌판에 심어놓고 예배해도 교회가 건축되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신도시 얼마나 좋아요. 사람 몰려오는 곳. 거기에 종교부지, 요즘 종교부지의 개념이 없어졌지만 종교부지를 얻었다. 그럼 뭐 알짜배기 아닌가요? 그 건물을 확 지어놓고 빚어서 지어놓으면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좀 왔죠. 그래서 그걸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다 빚지고 있더라. 건물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 선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이 준비돼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된다. 건물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규모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시스템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한다.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 늘 얘기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일을 잘 못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숫자가 아니에요. 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꼭 그 시대에 또 그때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고, 사람이 있으면 일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종 다윗을 보고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계속 다윗 이후의 세대에 유다 역사 가운데 다윗을 찾잖아요. 다윗을.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희생의 제사가 되신 그 일, 그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 왔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계속 얘기하죠. 그 한 사람 악한 놈, 그 놈을 얘기를 계속 거론하시잖아요. 그 세상의 악함, 세상의 그런 모습 중에도 한 사람, 못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그 일에 기름 부어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일이 되고, 또 사망의 역사하는 곳에는 사망의 사람이 있다, 짐승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일도 안 된다, 일이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영적인 것부터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필요했던 것처럼 성전에는 예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세웠고, 그 다음에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하는 자들을 다 보름씩 뽑아서 세웠고, 그 다음에 문지기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 군대가 있었다. 이런 순서로 예배 요소를 이렇게 정해서 조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을 한 이유는 예배를 위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사귐, 나눔, 이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제자 12제자를 부를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도들 부흥이 일어났던 모습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먼저 부르셨죠.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저 헤롯의 화려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결국 하나님도 성전, 우리 예배 건축, 우리 자신을 하나님 성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 부르시고 시작하는 거.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부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요. 누구예요? 나. 예배 잘하는 사람 세우는 거. 그 가정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 그 가정이 몸살을 앓거든요. 가족들은 막 밀어내고 싫어하고 막 정말 죽이려고 들어요. 원수 삼으려고. 원수도 그러니 원수가 없어요. 진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 전쟁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게 끊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 예배 회복이 온전히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빈손이 안 되죠. 그죠? 빈손 오지 말라 그래. 인색함이 아니라 오늘 성전 짓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원수가 그거예요. 그래서 가정 재단 쌓기까지, 가정의 예배가 풀어지고 하나가 되기까지 그렇게 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가 지불하니까.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짐승을 잡듯이 내 피를 흘려서, 피를 뿌려서 중보기도 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가정에 예배자가 세워지고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신회가 있다, 직장이다 그러면 그 직장이 믿음의 직장으로 서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에 눈물에 피땀물이 흘리는 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라고. 그게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란 건 그래요. 하나의 조직이 될 때까지 엄청난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지역 교회가 세워지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교회 보면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잘 돼서 예배를 잘하는 교회들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 나름의 대가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세상은 막 이렇게 판단하고 뭐하고, 또 어떤 모습은 2대 3대 목사님 지나가면서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자체를 보는 건,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 본질과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믿음의 정도로 피땀 흘린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라 교회가 있는 게. 또 개척교회들 있죠. 조그만 교회들 이제 막 이 어려울 때 개척하는 사람들.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수혈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할 때까지는요. 피를 계속 흘리는 거라고. 그래서 귀한 거라고. 대가를 지불하니까. 이 시국에 누가 개척을 해요? 거의 정신 나가고 미친 사람 아니면 누가 개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척한 분들이 있다면 귀한 거라고. 하나님이 그 미련한 짓을 하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잖아요. 그 고생할 필요 없죠. 요즘 신학생들 부족하니까 교회가 수급이 지금 딸려가지고 지방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구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역자가 없어요. 부교육자를 옛날에는 막 줄 서서 면접 받았는데 지금은 부교육자가 교회를 여러 군데를 면접을 봐서 자기가 선택해요. 바뀌었어요. 이제 사역자 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시대가 됐다고. 그러니까 공부 조금 더 해서 유학 가고 학위 받고 그러면 올 때가 세버렸어. 대한민국. 그게 요즘 사역자의 그쵸. 그냥 다 지어지고 고생할 필요 없는 데로 갈 만할 때가 학위 받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미련한 짓을 한다 이거야. 다 개척을 하고 맨 땅에 해야 된다고. 바보짓이라고 그러죠. 근데 뭐가 진짜예요? 피를 흘린 사람이 진짜라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 대가 없이. 그리고 그런 교회를 가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나야려면 피를 엄청 흘려야 돼. 사역자는 피를 흘려야 돼. 예배자가 피를 흘려야 되는다. 가정에서도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도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새롭게 시작하셨다. 성전의 일을 시작하셨다. 근데 지금 피를 흘린다고 보니까 처스럽게 눈물 콧물 피를 막 흘린다고. 흘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그 중심을 다윗이 온 백성을 모아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전 짓기 전에 과정과 준비된 모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삽든다 이거예요. 시작한다. 솔로몬 때 내 아들 때 짓는데 이 정신을 다 가져야 된다. 철저히 이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벽돌 한 장 사푼다고 하다가 난리가 난다. 철근 빼먹고 막 그런다. 순살 성전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지어라. 지어져 가자. 그래서 온 방백들 책임자들 다 불러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이 의미를 성전 건축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의 의미를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너는 그 의미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그 병사가 되자라고 다시 한번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다윗의 이 태도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해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해요. 요압을 보세요. 평생 조카로서 삼촌 따르면서 용맹스럽게 일을 다 했지만 그건 고마운 거예요. 일은 다 했으니까 다윗 편에 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다 했잖아요. 근데 요압은 평생 태도가 잘못됐어. 하긴 하는데 압살롬 잡아오라 그랬더니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고 아프게 하면서 일을 한다고. 결국 그러니까 요압을 죽이잖아요. 다윗이 일하고 동행했으니 죽일 수는 없지만 그 아들 때 너한테는 방해된다. 너는 저를 죽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태도가 늘 불평, 원만, 대적. 그게 나중에 다윗이 약해지니까 엉뚱한 아들을 왕 삼으려고 지가 그러니까 킹메이커요. 내가 왕 만든 사람 돼가고 태평천하 누리려고 그걸 다 한 방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어느 선이 있어서 지켜서 절제하지만 어느 선만 지나가면 드러납니다. 반드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태도가 너무 중요해. 성전을 건축했지만 태도가 잘못됐다면 그 성전의 기능을 안고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태도의 모습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얘기에 바로 다 준비하게 했으나 하면서 3절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나가서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자, 다 준비됐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마. 그러면 어떨까요? 상처 입어요. 다 준비됐는데.
내가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이 부분을 좀 헌신해 주세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앰프가 뭐 한 500만 원, 700만 원 하는데 앰프에 좀 헌신 좀 하세요. 그럼 그렇다고 합시다.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내가 감동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라. 그 굉장히 상처받는다고. 예전에는 그런 거 상처받고 받지도 않고 막 빚을 내서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막 시험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기도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할 게 많은데 앰프 박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할 때가 아니고 그리고 좀 자격이 부족하다고 다른 데서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믿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시험 들지는 않고 떠나요 교회를. 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겠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힘 있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힘 있을 때 하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뭐 목사님들 옛날부터 이렇게 전설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말들이 있어요. 막 이런 말들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배 목사님들. 교회에 11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11조는 선교로 보내는데 교회 한 달에 교회 11조에 교회의 11조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 뭐 로또가 돼가지고 됐든지 어쨌든. 그래서 교회에 기본적으로 헌금의 수준이 더 많이 나올 때는 받지 말라 그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갑자기 헌신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위주로 교회가 움직여져요. 그 사람의 말로 움직여진다. 성도들도 이상하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얘기하면 막 움직여요. 목사님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단계나 사업 이렇게 그 유튜브 보면 그런 사례도 많이 나와요. 사모님 간증하는 거 보면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임재에 충만하고 그랬는데 강남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이사 와가지고 사업 때문에 모든 걸 헌신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몰리는 거예요. 왜? 이 투자에 관한 것들을 소개하고 이윤을 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목사님 말 안 듣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돈이 보이면. 그래서 한 순간 교회가 박살이 나버리는 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예들이. 돈이 들어오면 사람이 움직여진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진짜는 뭐냐면 다 준비됐는데 다 할 수 있는데 너 스탑 할 때 멈출 수 있는 거. 다윗의 위대한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해낸 게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영생의 정점이었다고. 하나님 그를 기뻐했던 거라고.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가속력 최고의 엔진, 멋있는 브랜드, 또 깔끔한 차 외형 디자인 다 좋은데요. 그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대. 그 차 운전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좀 상태는 허접해도 브레이크가 탁탁 걸리면 그건 괜찮죠. 어디든 갈 수 있죠. 늦게 갈 수 있지만 갈 수 있는 거. 브레이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제일 중요한 영성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야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시 상황에 참모들 있어요. 장군의 바로 옆에 있는 참모들. 이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철저한 순종, 충성의 영역이 되지 않으면 큰 일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의 영역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고스톱을 치세요. 고스톱을. 가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 그게 철저히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또 힘 있으면 하려고 하고 힘 없으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평생의 상처예요. 죽을 때까지 상처예요. 외로워요. 근데 다윗은
그 내면만큼은 항상 건강했어요. 멘탈이 좋았다는 거예요. 멘탈이. 그게 오늘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의 태도가 됐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행위보다 그 속에 있는 태도, 그 태도의 중심에 있는 멘탈, 그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뻔뻔함이라고 해요.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책망하실 때는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다시 신선한 관계로 뻔뻔하게 나설 수 있는 거. 사람들은 조롱하겠죠. 조롱한다고 계속. 그럴 때 그것을 안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태도, 그게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림자 보이나요? 태양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그림자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림자가 있는데 태양을 보면 안 보여요. 근데 태양을 등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그림자가 자기 그림자부터 보여요.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자기 그림자부터 쫙 보인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진력되면 내 그림자는 더 커 보여요. 더 커 보여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는 성도의 삶에 모든 것이 더 드러나고 길게 보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나예요. 그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마지막 때 나를 바라보면 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주님 유턴해야 돼. 주님을 향해 딱 쓰면 그림자는 안 보이는 거라고. 빛을 향해 가야 되는 거라고.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더 보는 거라고. 더 외로울수록. 부인이 여러 명인데 그 마지막 때 그 아내가 없잖아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다 죽이고, 지가 왕이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직 지가 왕이라고 선포해버리고, 스냐들도 다 팽하고, 그렇죠. 이름 모를 여자아이 하나 붙여서 몸이 식어가니까 그렇게 체온을 위해서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그게 말세라고. 말세. 그러나 그에게는 그 내면의 역사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림자가 없겠습니까? 다 그림자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임재가 강할수록 내 모습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향해, 태양을 향해 돌아서면 우리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구속한 주님만 봐요. 주님만 보이시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빛들의 아버지시라. 그에게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 스튜디오 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카메라로 찍으면 빛이 앞에서 오면 뒤에 그림자가 있다고요. 근데 스튜디오는 사방에서 빛을 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이 사진을 찍으면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품 사진 찍을 때도 앞에서만 빛을 보이면 뒤에, 제품의 뒤에 그림 보이니까 사방을 조그맣게 세팅을 해서 빛을 다 쏘고 나서 찍으면 그림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께 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선물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면 꼭 그림자를 만들어내요. 그림자가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 인생에는 좋은 게 있고 동시에 나쁜 게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그림자가 우리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 어둠의 일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햇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림자가 있으나 내 안에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의 영역, 쓴뿌리가 있으나 괜찮아요.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자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그림자를 없애는 작업을 통해서 성찰하려고 하는 게 종교라고. 행위를 강조하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끝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드러날 때마다 그런 자신인 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유턴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혼자만 계속 성찰한다고 앉아 반성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보면 인생의 그림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정말 죄를 많이 지었어요. 다윗은 행위로 보면. 정말 요즘 같으로 얘기하면 정치인이다 그러면 100% 탄핵받을 일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림자 없는 인생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보니까 맨날 그림자만 보이고 어둠만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 하고 탁 책망하시면 즉각 돌아오잖아요. 즉각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태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 멘탈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강해지는 거라고. 행위는 부족해도, 행위는 여전히 흠이 있어도 존재가 아름다운 거예요. 존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고난이 와요. 똑같이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건 과정이야, 결과가 아니야, 과정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훈련되게 하시는 것이 있어.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를 승리하게 할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또는 자기 자녀가 다치거나, 그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면 시험 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대. 그걸 뭘 하나님이 버려요. 일인데. 그건 태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로 땀을 더 흘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정상의 기쁨을 주시려고 지금 한 발자국 더 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건 아니었구나. 그러면 더 좋은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 그게 태도라고. 그래서 그분이 병을 줘도 아멘. 사도 바울 주세요. 그 바울이 사도인데 평생 네가 사도냐? 바울은 그런 공격을 받았다고. 너 12제자의 제자 아니었지 않느냐? 근데 네가 무슨 사도냐? 이 사도냐 이거 아주 계속 공격받을 때 자기 사도의 정체성을 얼마나 변론 내려요, 자기를.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지. 내가 자격이 있다는 걸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복음의 대변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맨날 팩 쓰러져요. 또 팩 쓰러져, 간질로. 그러면 다 뭐라 그래? 사람이 어떤 조롱을 하겠어요? 사람들을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복음이 너한테 더 필요하겠다. 넌 남을 고치고 남을 병자 고쳤다는데 너는 못 고치느냐? 하나님은 왜 너를 버렸느냐? 네가 사도냐? 사도라면 좀 온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왜 그 병을 안 고쳐주느냐? 그리고 또 그런 말도 했겠죠. 다른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환상을 보고 마지막 때를 보고 막 예언을 하고 날짜도 알려주는데 당신은 사도면서 왜 그런 게 없냐? 맨날 복음만 전하냐? 바울이요, 입끝이 이게 묶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14년 지나서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나도 계시자고 영광의 보좌를 받던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밝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깐죽거리는 사람들 앞에 영성을, 자기의 자랑을 왜 못할? 할 수 있지만 안 한 거라고, 멈췄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정도 되면 병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맨날 쓰러지고 하는 거. 근데 주님이 너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가 자고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허락한 거다. 약할 때 네가 강해진 거야. 그랬더니 바울을 보세요. 무슨 정신병자처럼 막 웃어대며 좋아하면서 나 약하다고 막 자랑하고, 나 더 약한 게 많다고 하면서 병도 자랑하고 아픔도 자랑하고 자기 부족한 거 자랑하고 다니. 왜 그럴 때로 내가 강해진다고 막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멘탈이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잘하다고 가능성이 있는데 한마디 탁 하면 팩 꼬그라져요. 팩 꼬그라져.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일은 달라요. 일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존재를 싫어하면, 진짜 존재를 싫어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싫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라는 존재를 싫어했다면, 거절했다면, 네가 피를 흘려서 내가 싫다, 받지 않는다, 그게 존재의 거절이었다면 다윗이 준비하는 것도 싫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지 못한다는 제안에 스톱을 했지만 성전 짓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조직을 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니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일과 존재를 제발 좀 섞지 마세요. 일은 일이고 존재는 존재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대기업의 총수예요. 그러면 그 기업의 수만 가정을 책임져야 될 총수라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지만 훈련되지 않는, 또 자격이 없는 아들을 그냥 후계자로 세우면 대화한대요.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안 시켜준다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존재하고 일하고는 별개라고. 별개. 근데 교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둘째에게 일을 자꾸 시키고, 둘째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첫째가 시기하고 싫어하고 쟤한테만 뭘 한다고. 교회도 어떤 분에게 이 부분을 해달라고 자꾸 맡기면 또 그동안 했던 분이 싫어해요. 나를 싫어하는구나. 또 목사님, 저 사람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네. 저 사람 내가 보기엔 내가 더 잘하는데. 그래서 자기 존재를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일과 존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동일시해 갖고 혼자 심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날 음식을 하는데 박 권사님이 계란 뒤집기를 하는 게 낫지, 제가 뒤집어 봐야 그 계란 마리가 되겠어요? 계란 탕이 돼버리지. 결국은 막 진지겨서 이렇게 퍼주는 것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안 그래요? 은사와 능력과 또 그 사람의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은사적인 영역에서도 보면 성령의 내적인 성령의 역사 있고 외적인 성령의 역사 있다고 그랬죠. 내적인 성령의 역사는 인품과 성격과 존재감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영적인 내면에 큰 영광과 축복이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면 풍성해지고 치유가 돼요. 반면에 외적인 은사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부르짖고 막 주님께 나아갈 때 능력도 임하고 막 짜릿짜릿 임재가 임하고 손을 흔들면 병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권능이 임하기도 합니다. 이건 외적인 은혜예요. 근데 바울의 손수건에도 권능이 임했고 베드로의 그림자에도 권능이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은 저 사람한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병이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면의 영성이 굉장히 성숙한 줄 아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성숙과 상관없이 존재와 상관없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냥 기름 부어서 쓰실 때.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인 것처럼 받으면 큰일 나요. 그냥 기능이에요. 기능. 막대기도 쓰시고 손수건도 쓰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훈련된 만큼 균형을 이뤄서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내면의 존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 가서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은사적인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양쪽으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거절당한 것을 제안을 다윗은 상처받지 않고 멘탈이 있어요. 존재의 거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존재는 이미 받아들였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것에 대해 제안을 하는 것을 멈추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더 준비해 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성전 짓는 일을 하지 마. 성전 짓는 것은 네 사명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성전 짓는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나머지는 나를 거절한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질문을 하고 그 역할을 내가 해내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것을 나를 거절당했다, 버림당했다, 하나님 없나 보다, 나보다 죄를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위에서 사역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직분이라는 건 사역의 사역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을 증명해 내려고 하지 말라고요. 만약에 사역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묶여있는 사람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일을 할 때마다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해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가 될 분량만큼 해야 되는데 남들 보기에 일을 막 더 해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막 알려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 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우리는 의식놀이, 종교놀이가 되겠죠. 종교놀이. 그게 아니라 존재 분량만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회비가 아니라 헌금의 원리 아닌가요? 헌금.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을 따라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데는 그 원리가 좀 사회법이 잘 적용이 된 것 같아요. 핀란드 같은 데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속으로 딱지를 떼는데 그 사람의 수입에 뭐 1%인가 3%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막 10건 20건 걸리더라도 막 통과해. 왜 돈은 그냥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갖고 그래서 노키아 부회장인가 그 사람도 딱지 끌어서 3억인가 냈잖아요. 3억. 그러니까 체감도가 같은 거야. 월급장이가 10만 원, 20만 원 내는 분량만큼 이 3억을 내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조심해야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역 뒤집어서 보면 사회법이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색하지 않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분량, 또 감사할 수 있는 분량을 조금 더 내가 이 정도까지 기념에 대해서 감사할 때 헌금을 더 할 수 있는 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쁜 긍지와 믿음이 확 내 안에서 채워지는 분량으로 우리가 가는 거라고. 근데 회비라고 해보세요. 회비. 권사님 직봉 받을 때 500만 원씩 하시고 이제 안수 집사님도 500만 원. 그리고 장로님 할 때는 4천만 원. 그게 회비라고 회비. 그러면 자격이 된다고. 자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내가 4천만 원 주고 된 건데 그냥 있겠냐고. 그래서 막 일을 하려고 하겠죠. 막 나서려고 하겠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직분과 거래가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요, 일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는 거, 일을 통해서 증명하려는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가 그거예요.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일을 잘한 노예가 돼야 칭찬을 받아요. 그래봤자 노예라고. 자녀는 아니에요. 자녀는 일하다가도 아버지 나 못해요. 나 나갈래요. 뛰쳐나가도 저 속썩인다 저놈 나쁜 놈. 그럼 또 나가서 또 놀다가 또 미안해서 와서 또 일하고. 애들이 그러면서 잘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노예는 그럴 수 없어요. 한번 팽당하면 못 사니까. 그래서 죽도록 인생이 이래 노예로 살고 교회 안에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종으로. 그건 종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렀어요. 자녀에게 아버지는 언제든지 엄마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스탑 시키는 거예요. 멈춰. 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너 해. 그만해.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아요. 부모가 해야죠. 부모가 아이들 스탑 시켜야지. 스탑 시키는 게 교육이에요. 멈추는 게 교육이라고.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성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스톱이 같아야 돼요. 고스톱이. 막 가려고 할 때 멈춰.
또 멈추고 있을 때는 가!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건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는 고스톱에 익숙해 있고 고스톱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은 인색합니다. 판단합니다. 경쟁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압과 같은 영성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이 일이 아니라 이 일과 그 존재는 구별되고 존재는 완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자녀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고. 자녀의 영성으로 살았지 노예의 영성으로 살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약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제한이 나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세우자 하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나가며 세밀하게 정리를 해가는 이 모습,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걸 다 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뭘 하지 말라 그럴 때는 나에게 더 하라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럴 때는 거절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것들을 더 하라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해서 끝나면 이제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지금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우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고 주의 마음이 있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그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일에 대해서도 성숙해져 가도록, 준비되어지도록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주께서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항상 우리 영이 자유하고 믿음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일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고 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내는 사람, 그 일생의 결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